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구약의 개념에서 기도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또 어떻게 하면 현실의 삶에서 응답을 받으며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바를 쟁취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나라는 여인의 삶과 기도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응답을 받는 결론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편성하는 것이라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개념에서 과연 기도는 무엇인가? 말씀을 드리려 한다는 것이기에 이 또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가장 전형적인 기도는 과연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 합니다. 이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입니다. 먼저 이 기도에 대하여 나온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리적 위치는 우리 예수님의 주요 사역지인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대상은 믿지 아니하는 많은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고, 또한 자신들이 신실하게 믿고자 하는 12명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당시 주변의 상황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큰 사거리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남들이 보고 듣게 큰 소리로 또 남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반복하여 기도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사이로서, 혹 구제할 때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생색을 내며 구제했던 관행이 일반화된 그러한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두개인들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자자손손 자기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이 땅의 삶이 전부이며 영원한 생명을 영위하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 주의 기도에는 3개의 탄원과 4개의 청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탄원의 기도로서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먼저 탄원의 사전적 의미를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약한 사람이 권세 있는 사람에게 사정을 말하고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조건 없는 항복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피조물이 조물주 하나님에게 하는 원칙으로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아버지에게 아들이 소원을 아뢰는 그러한 탄원의 전형입니다. 그럼 첫 번째 탄원으로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는 하늘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또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우리는 아들이 된다는 그런 설정이므로 절대 수평적 관계가 용납될 수 없으며 오직 수직적 관계의 원형으로 영원한 생명을 이어받는 그러한 관계 설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아들은 창조주 아버지에게 절대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 이미 전제되어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러하기에 아버지의 이름은 온 천하에 편명하게 존재하시므로 자신이 느끼기에 같이 있으나 떨어져 있으나 항상 두려움과 떨림의 자세로 자신을 낮추어 섬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원뿌리가 바로 창조주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며, 따라서 아버지의 이름은 절대 망령기 불러서도 안되며 일반인과 같이 그런 같은 자체로 청량되어서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나라의 개념은 공권력이 미치는 범위로, 즉 통치의 개념입니다. 즉 아버지의 권력이 아들에게 전방위적으로 미치는 것으로서 아들은 아버지의 권력에 단순히 순종하는 의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한층 더 개성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의무와 책무가 반드시 뒤따르는 그러한 가정을 전제합니다.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를 영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서 피조세계에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 때부터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더랬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기에 믿음 없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능력이 모자라 최초의 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배역하는 그런 그 상황을 방치하신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하지만 이는 절대 그러한 설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아무리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피조물들이 전적으로 동의하고 더 나아가 자발적으로 동참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며 또한 오롯이 당신의 통치가 미치는 범위를 한정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확고하게 실현되는 그런 범위를 한정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러한 결정을 하셨을까요? 바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한 탄원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 피조세계에서도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두 번째, 네 가지 청혼에 대하여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청혼의 사전적 의미는 하위의 사람이 원하는 것을 윗사람에게 간곡하게 말하고 꼭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흙이 유기체로 된다는 것은 에너지를 얻고 그 에너지를 활동하는 것이 전제됩니다. 때문에 유기체가 존재하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외부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며 만약 제때에 에너지를 공급하지 못하면 유기체는 그 생명을 유지 보존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도 유기체로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면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없기에 무엇보다도 일용할 양식이 최우선으로 공급되어야 생존이 가능하기에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두 번째, 죄를 사해 주실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먼저 생존이 가능하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죄사함입니다. 그렇다면 죄사함이 왜 이리 중요한 것이기에 생존 이후에 가장 앞선 것일까요? 이는 근본적으로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실 때 일시적으로 살다가 죽음으로 사라지는 그러한 존재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 불멸의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사하는 문제는 창조 목적에 부합하기에 존재 다음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사람은 아담의 원죄 이후 아직은 죄의 결과물인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에 아무리 육신 안에 고귀한 보화, 보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연약한 육신의 한계의 틀을 벗어날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베드로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항시 육신을 따를 것인지 영을 따를 것이 선택해야 하는 그런 존재로서 항상 꾸짖지 아니하시고 모든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구해야 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네 번째,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청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앞서 세 번째 청원에서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탄은 아담 이후 오염된 피조물은 육신으로 사망으로 죽음으로 초정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육신의 존재이기에 사탄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또한 둘째 아담이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영이 함께한다면 넉넉히 사망을 이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탄 마귀가 주장하는 육신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사람 사이에 아주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육신의 삶을 포기하고 영의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아버지께 악에서 구해 달라고 청원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앞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은 아직 공중무시에 잡은 마귀가 죽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제 결과물인 육신을 다스리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아직은 아무리 완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귀를 완전하게 제압하거나 이길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도다, 그의 책 로마서에서 그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악에게 굴복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한혹 악에게 사로잡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죄를 이기시고 마침내 죽음마저 물리치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 마침내 악의 구렁텅이에 빠진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성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네 가지의 청원의 결과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장차 천국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요건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특히 당부하시고 일러주신 이유는 과연 무엇이고 오늘날 우리는 예배 때마다 암송하는 주의 주기도문은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의 기도는 우리 일반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서 교회에 주신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주기도문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개인의 기도 방식은 오늘 우리가 읽지 않는 앞에 부분에 고스란히 나열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7절에는 말을 많이 하는 기도가 아니고 진심으로 하는 그런 기도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8절에는 구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을, 기도의 제목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도는 9절에서 10절 아버지에게 복종합니다. 창조자 하나님, 창조 때부터 계획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실현되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기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3절 내용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한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우리라는 단어를 공통으로 사용하여 공동체를 위한 기도임을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공동체가 먼저 유지되고 계속적으로 존속되려면 공동체의 규칙과 룰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들의 리더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박을 못했기에 이제는 율법의 최고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여 예수님이 과연 그리스도이신가 근본부터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아니, 그들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그들은 증명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쯤 되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을 것입니다. 율법 교사들의 질문입니다. 예수 선생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이 말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5절에도 그대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바로 그런 말입니다. 즉 이 말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기도하는 자에게 과연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바로 14절과 15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시면 제가 한 번 더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바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이웃을 이해함이 바로 천국 열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습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빨리 응답을 받는다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말은 맞는 말인데 성경의 근거를 찾지 못한 기도자들이 많이 있어 가슴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성경의 근거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먹고 입고 생활하는 모든 것은 내가 말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란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생활 전반을 아버지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괴로운 삶이란다. 괴로운 삶이란 삶으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권고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의 편리나 안위를 구하는 삶이 아닌 것이란 것이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모두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백가죽에 기름기가 차게 되었을 때 그들은 바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발로 차버렸어요. 다른 말로 하면 차고 넘치면 방종하고 부패하고 오물이 됩니다. 잠언 30장 15절에 받기만 하고 줄 줄 모르는 그 머리는 다우 하다 배가 터져 죽습니다. 결국 나 자신 개인을 위한 삶은 반드시 부패하고 썩어서 나를 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구하는 것이고 우리의 하나님은 기쁨으로 누구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팽팽한 긴장감이 형성이 됩니다. 나의 욕심에 따른 괴로운 사투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어디까지 참아야 하고 어디까지 인내해야 합니까? 이 과정에 약간의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머뭇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일에 대한 괴로움은 곧 마음의 양약이라는 것이므로 이러한 즐거움으로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사촌이 논을 사면 기뻐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지리산에 제가 사촌 형님 팔순 잔치에 갔더랬습니다. 사촌 형님이 잘 사니까 염소를 3마리나 잤더라. 좋죠. 사촌이 잘 되면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청혼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응답입니다. 또한 이웃이 헐벗고 아프면 같이 도우며 아파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늘나라 보물창고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성금은 성도의 축원으로 이루어지고 병든 자는 교회 공동체의 대표이신 목사님과 장로님의 기도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보물창고를 여는 천국 열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제가 여기에 한 가지
한 가지를 더 해보겠습니다. 이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한번 마음속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사랑은 사랑의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실천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누가 그 고난당한 자의 이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용서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